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체적인 구조를 봤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명단인데요. 명단에서 2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에스라 2장에 보면 첫 번째 귀환 때 그 돌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있어요. 2장 보십시오. 2장 1절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자 돌아와서 거기 보시면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 말.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그러면서 2절부터 쭉 명단이 나오죠. 쭉 명단이 나와요. 자, 그 내용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겠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신기하죠. 아니 자기 다 망해서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자기 각자의 성읍이 어디 있어요? 마치 여행 갔다 돌아온 느낌? 여행 갔다 내 집 간다. 각자의 성읍으로.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다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지금 원상복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을 지금 이루고 계시죠.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가서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라 옛날 살았던 그 성읍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네, 저만 놀랐는가요? 예, 놀랐는데 저는. 자, 그래서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2장 2절부터 쭉 명단이 나와요. 넘겨보세요. 쭉 명단이 나오죠. 그럼 거기서 먼저 좀 더 보겠습니다. 쭉 나오는데 전체 숫자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세요. 70절, 2장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보세요.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놀라운 거죠. 70년이나 세월이 흘러서 자기 나라는 온데간데 없는데도 성경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서두에 이 귀향자의 명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자, 귀향자의 명단이 있는데 제가 아까 또 얘기합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것이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예요. 자, 그런데 처음 돌아올 때 앞에 명단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돌아왔을 때 또 명단이 있어요. 그게 느헤미야 7장이거든요. 지금 눈치가 있다면 한번 보세요. 아까 에스라 2장 1절에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제목이 돼 있죠. 그 위에. 근데 옆에 그 가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느헤미야 7장 보세요. 느헤미야 7장 735페이지 7장 5절 보세요. 찾으셨나요? 그 위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자, 그러면 느헤미야 7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3차 귀환자에 대한 명단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보세요.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가 하는 소리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 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 있었겠죠?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라 2장에 있었던 처음 귀환했을 때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써요. 6절부터 옛적에 하면서
2장에서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7장 73절 보세요. 7장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느헤미야 7장입니다. 7장 73절 명단 끝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쭉 하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느헤미야 에스라 2장이 그대로 반복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세 번의 그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앞에와 뒤에 이 명단이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명단은 의도적으로 처음에 돌아왔던 명단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처음에 돌아왔던 명단들의 의미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이제 그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셨다. 정확하게. 그 정확하게 회복된 그 이스라엘의 그 명단이 앞뒤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세 번에 걸친 귀환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명맥을 그대로 잇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70년이라고 하는 단절이 있잖아요.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년 동안 나라도 없어지고 그들의 문화도 없어지고 그들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또 그 사이에 부모 세대는 죽고 바벨론 땅에 태어난 애들이 바벨론 말을 배우고 전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다 그대로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아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에스라 당시에 에스라가 있을 당시를 배경으로 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말라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말라기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에스라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은 없어요. 기가 막힌다는 말을 2번이나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성전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성전은 지어졌어요. 지어지고 난 다음에 60년의 세월이 흘렀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자, 말라기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를 보면 자, 1장 보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에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제사장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죠.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사람들도 하지 않은 일, 사람들도 자기의 아버지와 주인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람 주인만큼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거, 병든 거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이미 뭐예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들의 제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뭐예요?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백성들은 자기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4절 중간에 후반부에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을 행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구약에서의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 그다음에 그의 삶이 불의한 거. 지금 두 개잖아요. 제사상에 그들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지금 물론 우상 숭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금 제사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 그게 우상 숭배죠. 뭐 하나님. 또 하나 그들의 삶이 거짓되다 이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성전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전은 6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에 의해서 짓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뻐했어요. 또 얘기합니다. 그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대로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어렵고 힘든 것은 그 고백대로 사는 거.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쉽잖아요. 아, 그러지 않아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그냥 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조 내고 뭐 봉사 조금 하고. 물론 제가 그걸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일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본 게임은 나머지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 삶 속에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의 정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왜? 교회 바깥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대적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경제적으로 죽을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죠. 과연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으로 끝까지 내 삶 속에서 그걸 주장할 수 있겠는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섬기고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행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걸 약탈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 이 구약의 끝자락에 너무나 하나님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또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선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해낼 수가. 좀 보세요. 2번의 기회를 줬잖아요. 2번의 기회를 줘서 안 됐다는 건 또 기회를 줘도 또 그럴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다 기록한다면 구약 성경이 막 무한대로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에스라서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에스라 1장. 자, 에스라 1장은 아까 1장 1절에 이제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바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핵심은 뭐다? 성전을 건축하라. 2절에 3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4절에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다. 뭐예요?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물론 이려니와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으로
바벨론을 떠나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 금 이런 걸 줬다는 것은 이거는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거치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바벨론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 성전의 그릇을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돌려놓는 7절이죠.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8절에 그 그릇들을 꺼내어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 주었다. 그리고 11절에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다. 그릇들도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2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단이라고 했어요. 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서 먼저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9장 13절. 예, 9장은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도장이거든요.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이 지금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다. 조금 전에 보면 나와요. 읽어보셨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돌아왔다. 근데도 아직도 이런 죄를 범해서 참 내가 기가 막힙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도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의 세월 동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정체성도 사라지고 부모 세대가 다 죽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모든 색깔들이 다 지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남겨놨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저 혼자밖에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예비되어 있다 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뭐예요? 남겨줬다는 거지. 자, 그래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 남겨줘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장 3절부터 20절까지는 자, 읽진 않아요. 읽으면 분명히 싫어할 겁니다. 자, 읽지 않습니다. 2장 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명단을 집안별로 구별했어요. 바로스 자손 집안이라는 거죠. 스바랴 집안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집안별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그래서 자손이란 말이 사람으로 바뀌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네. 이거는 집안별로 구분된 게 아니라 지역별로 구분된 명단이에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집안별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만한 땅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별로 구분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만한 땅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구분점이 이 안에 있다는 것만큼은 알아. 이걸 일일이 읽는 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컨셉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5절까지
그 다음에 36. 자, 그러면 3절부터 35절까지는 쉽게 얘기하자면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어느 동네 사는 사람, 뭐 김씨네, 박씨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일반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잘 보세요. 이 명단의 맨 앞에 흔히 말하자면 평민이 있다는 거죠. 평민이. 그 다음에 36절에 제사장이 나와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36절부터 39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까지는 레위 사람에 대한 명단이에요. 레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인데 다 레위 사람에게 속해요. 같은 말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42절까지. 문지기도 레위 사람에 속한다고 봐요. 역할은 문지기이지만 그 다음에 43절부터 54절까지가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 이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럼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전 일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 사람도 아닌 성전에서 막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막 일을 했던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사장은 돌아올 수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게 본업인데 바벨론에서 제사 드릴 일이 있겠어요? 성전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성전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레위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은 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가봐야 막일인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말이 좋아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 거리가 한 1500km 된다고 하거든요. 그 거리가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가 좀 넘습니까? 그 먼 거리를 지금처럼 빠른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달을 거쳐서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미국 가서 70년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생활 기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한국에 뭐가 있겠어요? 뭐 그 생활 기반을 다 두고 온다는 건 커다란 모험이죠, 모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돌아올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느디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게 참 주목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왜? 필요하거든요. 제사장도 필요하죠. 왜?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 레위 사람도 필요하죠.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려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읽어보셨어요?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를 못하고 레위 사람 찾으러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38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명확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명단이 지루하죠. 지루하지만 이 지루할 만큼의 이 명단을 나열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하나하나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지루한 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반문하죠. 뭐하러 이걸 썼을까? 그 다음에 55절부터 58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에요. 솔로몬의 신하도 아니요, 그들의 자손. 그 다음에 59절부터 63절까지는 기타 사람들인데 어떤 특징을 갖냐면 59절부터 60절까지는 평민인데 쉽게 말하자면 족보가 없는. 그러니까 아까 집안별로 또는 지역별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어느 집안 사람이다. 나는 어느 지역 사람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59절에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손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알 수 없는, 소위 말하자면 족보가 없는데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평민 가운데. 더 나아가서 61절부터 63절까지는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61절에 제사장 중에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62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장로잖아요. 그러면 노예 장로회에 명단이 있잖아요. 그럼 장로회 모임 가면 어디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다 명단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이 그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래. 근데 이름이 없어. 그럼 제사장직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62절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은 아직은 제사장으로서의 인준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럼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하냐? 아니요. 63절에 나중에 성전이 회복이 되고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우림과 둠밈, 그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마라.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체계가 잡히면 그때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이렇게 이름도 없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줄지 말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테니 그때까지 대기발령 이런 거죠. 명단이 지루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명단이 나오고 64절에 그 총 숫자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명단을 쭉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뭘까요? 자, 첫째, 아무나 명단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왔어도 돌아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보지 않는, 다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이름 없는 제사장은 대기발령 할 정도로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그냥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서의 철저한 구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철저한 구분을 지었다는 거죠. 구분을. 그래서 4장에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는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야. 너희들 이방 사람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만큼 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거.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진짜 구별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 진정한 구별은 삶에서 드러나. 이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족보에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꽃을 피워야 돼요? 그들의 삶에서.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3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집안별로 쭉 나왔죠. 그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상들의 이름인데 그 조상들의 이름은 포로기 이전의 조상들의 이름이에요. 요건 참 신선하게 다가올 겁니다. 지루할 따름인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집안들에 대한 명명이 포로기 이전의 조상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지역별로 구분된 사람들의 그 이름은 포로기 이전의 마을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표현이 비유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정시였어요. 제가 끌려갔다고 쳐요. 그래서 와타나베한테 나카무라 상이 됐어요. 그 나카무라 상을 한 7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너는 옛날 정시였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의 조상들의 이름과 포로기 이전의 마을 이름을 표시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으로 다 뭐요?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예전과 지금은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루한 명단이지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70절에 그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마치 원래 집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그 다음에 3장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뭐 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제히 마치 약속이라고 한 듯이 그런 뜻입니다. 일제히란 말은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요? 2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모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3절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초막절도 지키고 초하루에 절기, 그걸 어떻게 했어요? 5절에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감동이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봉사도 이래야 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지만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내게 없던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지치죠.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요. 우리가 충분히 다 겪을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를 할 때 느헤미야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는 어떻게 보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죠. 이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6절에 보세요. 자, 이렇게 번제를 드렸지만 아직 성전은 지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죠?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못했다.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하네요. 시돈 사람, 두로 사람, 백향목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표현을 쓰면 어디가 생각나야 될까요?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뭐예요? 그때 성전을 지었던 그 마음으로, 마치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 물론 외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그때 성전을 재현하는 듯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죠. 이런 표현들이. 이 표현들은 다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나왔던 표현들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이런 것들. 자,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이 지어진 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4장 끝절에 보면, 4장 24절에 보면 성전 공사가 2년까지 중단됐다라고 했는데 3장 끝에 보면 마치 성전이 다 지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거는 이 성경이 시간대별로 흐르지 않는다. 아주 결정적으로 시간대별로 안 받는 부분은 4장에서 나와요. 발견했는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3장 후반부는 이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어떻게 지어졌어요? 3장 8절 중간 부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3장 8절 따라오고 있습니까?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감독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고,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로 도배한 시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절절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구약의 끝자락의 어떤 역사 가운데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구약의 끝자락에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 다음에 12절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지금의 성전과 비교가 되어서 대성통곡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2절 후반부에 뭐예요? 기쁨으로 함성을 질러서 먼데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들을 때는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그 다음에 4장에 들어가게 되면 자, 역사적으로 처음에 수르바벨 세스바사를 위시로 해서 1차 기환이 이루어진 연도가 BC 538년이거든요. 538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것은 BC 520년이에요. 그래서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약 20여 년이 흐른 거죠. 538년에 돌아와서 52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18년 정도가 지난 거죠. 자, 따라오십니까?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못 지어요. 못 짓다가 520년에 시작합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가 나타나잖아요.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활동하는 시기가 520년이거든요. 그래서 520년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몇 년 걸려요? 약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럼 포인트는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520년까지 약 18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다는 거죠. 왜? 그게 사장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방해하는 사람들.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대적이 듣고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와서 자기네들도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도 명령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것이 선한 의도였을까요? 나쁜 의도였을까요? 나쁜 의도였죠. 왜요? 4절에 보면 알아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예요? 방해했다고 그러죠. 그냥 도울 목적이었으면 아쉽다라고 돌아가야죠. 왜 방해합니까? 그 말은 뜻이 선하지 않다는 거죠. 제대로 본 거예요.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끌어들이지 않은 것은 잘한 거죠. 자, 또 미리 얘기할게요. 나중에 에스라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에스라도 회개 기도하죠. 느헤미야도 13장에 성벽을 재건하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난장이 벌어진 거예요. 난장관이.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지적한 죄가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아시지만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래요. 이방 여인과 그래서 에스라는 다 돌려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돌려보내라. 다 그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국제 결혼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둘 수밖에 없었던 요 패단을 지적한 거지. 이방 여인과는 절대 결혼하면 그러면 룻은 어떻게 돼요?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그리고 모세도 제 기억에 그 구스 사람 여인인가요? 아내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것의 단초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라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의 대적들의 도움을 안 받겠다는 거죠. 보세요. 뜻이 선하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히 구별 짓는 거죠. 그래서 방해를 했습니다. 5절 보세요. 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잘 보십시오.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자,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라고 그랬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대요. 이거 얼마나 나쁩니까? 왜? 성전 못 짓게 하려고. 그래서 그 계획을 막았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24절로 뛰어가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5절에서 그 계획을 다리오까지 막았다. 그래서 나중에 뭐요? 24절에 다리오 2년까지 막은 거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리고 다리오 2년까지 그들의 방해 공작으로 못 짓다가 5장에 들어서서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예루살렘에게 격려를 하니 다시 짓기 시작한 것이 BC 520년이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저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에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에 끝내니라. 아까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됐잖아요. 6년에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뭐 4년 5년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시작해서 몇 년 걸려서 5년 걸려서 성전을 지은 거죠. 좀 딱딱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자, 스토리를 이해하셨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문제. 왜 문제인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금방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지금 다리오 시대까지 막았다가 다리오 시대에 다시 지었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다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맞죠. 아하수에로 때에는 이미 성전 지어졌어요. 근데 이 내용은 마치 아하수에로에게 글을 보내서 성전 짓는 걸 막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7절이죠. 아닥사스다 때에 아무개가 글을 보내요.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려요. 8절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해요. 이유가 내용이 뭐겠어요? 성전 못 짓게 하려고. 자, 아닥사스다는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그 다음 왕이에요. 예. 이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학자들은 이래서 성경 이건 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시간대별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을 거쳐 아하수에를 거쳐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 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지 약 100년 동안.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지어진 게 뭐예요? 성벽이죠. 성벽. 여러분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1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1절. 좀 힘들어도 따라오시면 좋아요. 느헤미야 1장 1절.
피셨어요? 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의 왕은 누구다?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결국 아닥사스다 때 성벽이 재건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에스라 4장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 4장의 내용은 또 얘기합니다. 고레스 시대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성전을 짓고 나중에 성벽을 짓는 데까지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또 질문해야죠. 아니 하나님이 어렵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어렵게 데려왔으면 성전 짓는 것도 성벽 짓는 것도 순적하게 돼야죠. 왜 하나님은 불가능에 가까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으면서 왜 이런 방해 세력들은 하나님이 놔두냐 이거죠. 그냥 순적하게 지으면 안 돼. 왜 100여 년 동안 그렇게 가는 족족마다 성전은 성전 지을 때 방해하고 지금 방해하잖아요. 나중에 성벽 지을 때도 방해하고 왜 이 세력들은 하나님은 놔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 늘 배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알곡만 자라게 하시지 그냥 가라지가 있게 하나님은 왜 허용하시냐 이 말이죠. 우리가 많이 겪었던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깔끔하게 방해 세력이 없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냥 얼씬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이 방해 세력들의 마음을 왜 주장 못해요? 아예 그냥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는 고개도 안 들리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00여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쉬운 말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볼 때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죠. 성도의 고난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시험뿐입니까? 좀 힘든 고난도 당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나도 본받아 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의미 그런 거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이 방해꾼들이 있다 이거죠.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정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했지만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집요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우리가 뭔가 그런 걸 통해서 더 배우고 뭔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 다른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그 어려운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은 좀 가지만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시간은 가지만 사사기에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벌어진 일인데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자, 사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하더라도 사사기의 전반적인 기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잘 들어가서 전쟁도 잘하고 땅도 잘 차지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남은 그 전쟁을 그들이 잘 수행하지 못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다. 쫓겨나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방인 손에 팔려가고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고 그렇지만 또 다시 죄를 짓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때에 같이 붙어서 질문하면
그때 완전히 정복하게 해주시지 왜 남은 전쟁을 두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직접 싸우게 하셨느냐. 그 질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성경이 좀 드러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 사사기 2장 21절 보세요. 2장 21절 363페이지 보셨습니까? 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자, 조금 의문이 풀렸나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정복하게 하시지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싸우라고 하는가? 그거는 뭐예요? 시험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장 1절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세대가 바뀐 거죠. 가나안 전쟁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했던 걸 봤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런 전쟁들을 모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시험하려 하시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뭘 했다? 이방 민족을 남겨뒀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거리요 우리에게 있어서 알지 못하는 방해거리들이 있다면 그것의 이유는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는다면 이것이 모든 시험에 대한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드러난 힌트를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시험이다. 4절 보세요. 4절. 남겨두신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성경에 드러낸 답을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고난에 대한 건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다시 에스라 4장으로 넘어와서 왜 100여 년 동안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다 이런 사람 처단을 하면 되지 않나요? 또 얘기합니다. 바로 고레스의 왕을 감동시키신 분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예 예루살렘을 향해 쳐다도 안 보게 하시지. 이들이 이렇게 하도록 왜 역사가 이루어지냐 이거죠.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쳐야 될 시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벽을 짓게 해주시지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방해한 편지들이 쭉 나와요.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시간 낼 때 읽어 보십시오. 뭐 12절부터 13절 쭉 보면 이들의 성읍과 성곽을 허락하게 되면 반역을 일으킬 거라는 일종의 이제 모함 혹은 어떤 그 이렇게 잘못된 이제 왕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작전을 피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옛날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성읍이라는 걸 알 것이다. 15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그래서 그들이 반역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짓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이 나중에 반역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는 손해가 되니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 요지겠죠.
그것이 제대로 먹혔어요. 그래서 17절에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내려요? 21절에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는 기다려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해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서는 학개와 스가랴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와요. 5장 2절이죠.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역시나 또 누군가가 와서 당시의 총독인 다뜨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너희들이 누구 허락받고 성전을 짓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역시 방해 세력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사람 역시도 이제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6절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짓는데 이렇게 짓게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부지런히 일하고 있더이다 하는 거죠. 그가 누구한테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9절에 그다음에 10절에 그걸 물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에게 명령을 받고 일을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유다 장로들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들이 돌아왔던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사해 보라는 거죠. 17절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보물 정각에서 과연 옛날에 고레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린 게 맞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런 뜻의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장에 다리오 왕이 이제 보물 정각에서 그걸 찾죠. 그래서 2절에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내용에 유다 장로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린 게 사실이고 내용인즉슨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고 이제 답장을 보내기를 7절에 하나님의 이제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왜 확인했으니까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에 세금도 깎아주라는 거죠.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멈춤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가 있으면 줘라 이거죠.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10절에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명분을 이제 내세우면서 성전 짓는 걸 방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2절 후반부에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니까 이제 성전이 이제 짓게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래서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뭐예요? 형통해요. 선지자의 말을 잘 따랐더니 형통해졌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했고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이게 이제 BC 5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20년에 시작된 공사가 515년 3월
아달월 3일에 우리나라 지금 달력으로 하면 3월경 정도 됩니다. 3, 4월경에 성전일을 끝냈다. 성전을 끝냈으니 뭐 봉헌해야 되겠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들의 자손이 즐거운 마음으로. 17절에 여러 제사를 여러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고 18절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을 레위 사람을 세웠다. 자,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유월절 얘기가 나와요. 19절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 해요? 유월절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죠. 예, 맞습니다. 이 유월절의 기사도 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 모든 것이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그 구원을 기념했던 유월절의 그 구원의 똑같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것 또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누가 유월절에 참석을 했어요? 돌아온 사람. 그 다음에 그 땅에 살면서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했던 사람들. 자, 또 얘기합니다. 계속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별을 짓고 있어요. 아무나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유월절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만이 참석할 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참여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감격에 참여한다는 거죠. 자,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별.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 자, 9장 1절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백성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섞이지 말아야 될 민족들과 섞였다는 거죠. 9장 1절은 그 얘기입니다. 구별을 얘기하는 거죠. 구별. 10장 11절. 10장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뭐요? 끊어버리라. 구별입니다.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구별되어야 된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건 구별되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월절을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켜요. 6장 22절이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죠. 근데 이제 거기서 혹시라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렸다. 이것도 이상하죠. 아수르는 이 시대에 없는 왕이죠.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한 나라잖아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이 고레스 메데 바사에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왕이 도와줬어요? 고레스 왕이 도와준 거죠. 다리오 왕이 도와준 건데 아수르 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옆에 보세요. 옆에 그 설명에 나오죠. 아수르 왕. 그 설명 보십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가리킨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아수르라고 썼다 이거죠. 이제 이거는 이런 거죠. 뭐 그냥 다 세상 나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나 뭐 고레스나 다리오나 뭐 다 이방 왕인 다 매한가지지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이제 물론 이걸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은 많이 심각하게 보지만 혹시라도
이게 있다가 왜 아수르 왕이라고 부르지? 다리오 왕인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옆에 설명을 읽어보시면 된다. 자, 이제 7장에 이 일 후에란 말은 말이 그렇지 60년 후라고 그랬죠. 드디어 에스라가 두 번째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좀 지루하다시피 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맨 끝에 에스라의 최종적인 조상을 누구로 표현해요? 그 책에서는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해서 쭉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4대 손이요, 누구의 뭐 5대 손이요 이렇게 해서 아론까지 올라와요.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에스라는 어디 출신이다? 제사장 출신이다. 제사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사장의 의미를 강화시키기보다는 뭐예요? 율법학자의 의미를 강화시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뿌리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율법에 익숙한 자예요. 그리고 7절에 아닥사스당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을 잘 데리고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에 9절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께서 선한 선의 도우심을 입어 왔어요. 근데 10절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다음에 준행하며 그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어요? 결심했어요. 자, 에스라의 사명을 알겠죠. 지금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두 번째 귀향을 할 때에 지금 에스라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돌아가면 율법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누구 출신? 제사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출신이면 여느 제사장처럼 내가 가서 제사를 지내야지, 제사장직을 해야지, 이런 제사장직을 해야지라고 하는 비전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가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뜻을 품었다는 거죠.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가? 제가 아까 서두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기서 한번 볼 것은 먼저 족보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거꾸로 보자면, 자, 이제 에스라부터 시작하자면 7장 1절에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아론까지 가죠. 그렇죠?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에스라부터 쭉 올라가서 아론까지 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중간에 정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3절에 있는 아사랴예요. 아사랴. 이 사람이 정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족보를 쭉 나열해 보면 정 가운데 아사랴가 있어요. 그래서 아사랴부터 에스라까지는 자, 그럼 아사랴는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성전 때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이 아사랴라는 사람은 솔로몬 성전의 첫 번째 제사장.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아사랴부터 아론까지는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있었던 제사장이고, 이 아사랴부터 에스라까지는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의 제사장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괜히 얘기를 했나?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이 이제 아사랴가 정 가운데 있어요. 이 아사랴가 솔로몬 성전의 첫 번째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가 있을 때까지 존재했던 제사장들은 성전을 짓는 걸 바라보면서 성전 지을 때까지 존재했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가 회파가 됐잖아요. 그 뒤부터 있던 제사장들은 뭐예요? 성전이 없는, 파괴될 때까지 존재했던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뭐예요? 에스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의도적으로 시작이 에스라요, 끝이 지금 아론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원래 시간은 아론부터 시작하는 거죠.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까지 가는 거지. 손자에서 할아버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아론에서 시작이 됐는데 누구로 끝나요? 에스라로 끝나죠. 자, 그럼 보세요.
아론에 시작해서 에스라로 끝났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로 시작했다가 말씀으로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얘기합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의 후손이죠. 그러면 아론 그럼 뭐예요? 제사죠. 예배죠. 그런데 뭐예요? 에스라에 와서는 이 에스라가 그 예배와 제사의 사명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말씀 선포의 사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냐? 첫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둘째,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예배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고 끝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다. 그런 의미의 해석도 가능해요. 지루한 족보 같지만 이렇게 의미를 좀 붙이고 나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하죠? 네. (10절에) 에스라는 자기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모여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결심. 난 이 일을 해야 한다. 자, 그런데 거기는 나와 있는 표현이지만 그냥 가르쳐 줍니까? 뭐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첫째, 연구해야 됩니다. 둘째 뭐예요?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요. 자,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볼게요. 율법을 연구합니다. 뭘로 연구하죠? 머리로. 율법을 준행합니다. 뭘로 준행합니까? 우리의 손과 발로. 그리고 나중에 율법을 가르칩니다. 뭘로 가르치죠? 우리의 입으로 가르치죠? 근데 입이 아니라 가슴입니다. 가슴. 하나님의 율법은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가르쳐요. 가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연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사랑으로 가르치려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전에 자기가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가르치는데 입으로 가르치는 게 돼요. 쉬운 말로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 이 음식을 누군가에게 맛을 전해요. 근데 그 음식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전할 수 있습니다. 안 먹어봤거든요. 안 먹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먹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예.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차가워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야 나의 삶으로 내 손과 발로 경험해야 그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이 따뜻하게 전해지죠. 사랑으로 다가가죠.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거기에 사명을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조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11절에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근데 그 에스라의 수식어가 뭡니까?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자,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어요? 제사장인 건 분명한데 핵심은 뭐다? 율법학자에 지금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을 쭉 이제 다 읽지는 않겠지만 가서 율법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13절 후반부에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14절에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15절에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16절에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드리고.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고.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19절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드리고자 하면 뭐든지 창고에서 갖다 쓰라.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아닥사스다 이방 왕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의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성전 방해꾼들이 나타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의 어떤 처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곱씹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조서의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조서에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보고 계십니까? 예. 23절에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이 3번 나와요. 그리고 24절에 혜택을 주기를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않도록 해라 라는 거죠. 성전 짓는 일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방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물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또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일이 순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에스라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이 나와요. 명단은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8장 2절에 보면 먼저 제사장이 나와요. 8장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2장 후반부는 왕족이 나옵니다. 다윗 자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가 평민입니다. 일반인. 그래도 그렇게 기준 정해주니까 조금 도움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 누구 자손 요게 12집안이에요. 12집안. 12집안. 그래서 내가 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군데군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간혹 나오거든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몇 지파? 12지파. 그러니까 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출바벨론도 제2의 출애굽임을 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읽다 보면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자손들에는 없는 말인데 다른 자손들에는 누구 아들인데 남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3절에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된 자의 이름이란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14절만 보더라도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13절 보고 계시죠? 예. 아도니감 자손들 중에는 더 이상 바벨론에 남은 자들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자손들은 일부는 올라오고 바벨론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도니감 자손은 더 이상 바벨론에 남은 자들이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지금부터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15절에 내가 에스라죠.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3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족장을 보냅니다. 16절에 이에 모든 족장 곧 아무개 해서 그를 불러서 어디로 보내요? 17절에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냈죠. 자, 여기서도 지루한 16절. 지루하죠, 16절.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면 11명이에요. 11명.
그럼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없어요? 레위가 없는 거예요. 레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12지파가 채워져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레위 자손이 있어야 가서 성전 돕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지금 출애굽인데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한 지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죠. 채워야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레위 사람을 38명을 데리고 오죠. 그 외에 20절에 일꾼들 220명도 추가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왜 금식을 선포하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몇 킬로? 약 1500킬로. 그러면 거기 가는 도중에 산적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아까 에스라가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의 그 어떤 절실한 사명, 내가 반드시 연구하고 반드시 내가 지키고 내가 가르치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또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어렵고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에스라는 금식합니다. 왜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기도해요. 그래서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시니까? 선을 베푸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셔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길에서 적군을 막고 보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22절에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2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왕에게 보병을 달라는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으면 보병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걸 기도하면서 왕한테 보병 좀 주세요. 왜? 가다가 적군이 만날지를 몰라서 그래. 근데 만약에 왕이 에스라가 기도한 걸 한다면 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며 믿는다며 근데 보병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럽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왕에게는 보병을 달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대단한 믿음이죠. 본받아야 되죠. 자, 근데 보세요. 조금 여러분을 당황스럽게 제가 해드립니다. 느헤미야 2장 9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9절. 여러분 조금 당황하실 거예요. 느헤미야 2장 9절. 자, 느헤미야는 역시 세 번째 바벨론으로부터 귀향하는 그 일을 맡은 거죠, 그죠?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 귀향을 합니다. 자, 그럴 때 2장 1절에 보세요. 아닥사스당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 역할은 술 맡은 관원이죠.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왜 이렇게 근심하냐 2절에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하면서 이유를 물은즉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1장 4절에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희망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느헤미야가 6절 후반부에 2장 6절 후반부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에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면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줘서 왜냐하면 그래야 무사 통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언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9절을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10절에 그건 지나가고요. 예. 자, 9절이 뭐예요? 9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뭘 구했어요? 에스라는 누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제가 이제 당황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에스라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느헤미야의 믿음이 좋은 믿음. 에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까 마병 필요 없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가 왕에게 마병을 달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왕이 오케이 하고 마병을 허락했다는 거죠. 자,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까? 제 질문을 아시겠죠? 네, 다시 이제 에스라 8장으로 넘어와서 8장 24절 펼치시고 자 간단하게 답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누구의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네, 둘 다 좋은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예요? 결과론적으로는 한 사람은 마병 없이 갔고 한 사람은 마병과 함께 갔지만 그 뿌리는 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느헤미야가 마병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제목은 왜 달라고 그러고 뭐는 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1차 귀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러잖아요. 다 받지 말아야죠.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독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마병이라는 부분에 서로 대치되고 있어서 제가 조금 흥미를 드리려고. 그러나 둘 다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기도로 낫겠다고 약 안 먹습니다. 그것도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약 먹고 낫게 해주세요라고 먹고 낫는 것도 그것도 믿음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돌아올 때에 그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이제 금은 이런 것들 나오고요. 특이한 점은 자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도 거룩하니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이거죠. 무슨 말이에요? 구별이죠.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또 그들에게도 주의를 주는 거죠. 그때까지 너희들이 잘 보관해야 된다. 그 부분이 이제 거기서는 유념해서 보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1절에 드디어 이제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31절에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들에게 맡겼던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다 인수인계를 잘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에 모든 걸 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무게 총량을 다 기록해 이상 없이 잘 배달 사고 없이 잘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35절에 그리고 36절에는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는 순적하게 에스라가 두 번째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향을 잘 마쳤다 그 얘기죠. 자, 끝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두 장, 9장하고 10장이 남았는데 9장은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2일 후에. 이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약 4개월 정도 흐른 시점입니다. 그때 어쨌든 표면으로 보면 에스라는 몰랐어요. 뭐 알았을 수도 있겠다고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일단은 주체가 누구냐면 방백들입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요. 9장 1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상종하지 말아야 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 거의 대부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서로 섞였다. 이게 죄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죠. 이 표현들은 마치 뭐예요? 출애굽 때를 떠올려라 이 말이죠. 가나안에서 진멸해야 될 그 족속들 7족속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지금 하고 있다 이거지. 그걸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죄가 으뜸이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사장들까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3절에 에스라가 기가 막히죠.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그래서 5절에 계속 근심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에스라가.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가 에스라의 기도인데요. 내용인즉슨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었네요. 이 내용이거든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읽어보십시오. 6절에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머리 꼭대기까지 정수리에 넘쳐서 하늘에 미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에스라가 졌나요? 안 졌죠. 근데 에스라는 그 죄 속에 자기를 넣어요. 이게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그들의 죄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죄라고 그래요. 우리 죄. 에스라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도 그 죄인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거죠. 그거예요.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었다. 그 다음에 8절 후반부에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했다. 뭐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랬는데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소리죠. 그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일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예전에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더러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지 마라 라고 누차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가면 뭐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멸해야 할 대상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진멸을 당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12절 후반부에 너희가 왕성하여 아름다운 걸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삼았을 텐데 13절에
그러나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가볍게 해서 이만큼 백성을 남겨줬는데 어때? 잘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근데 14절에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회개 기도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10장입니다. 10장은 이런 기도 앞에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자 보세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뭐 그랬나 보다 뭐 그래요. 보십시오.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10장 2절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요. 자, 그럼 지금 에스라는 보세요. 에스라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잘해야 될 텐데 이게 뭔 일입니까? 그리고 에스라가 나와서 니네 다 모여. 니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에스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백성 중에 한 사람 스가냐가 물론 많은 백성이 모였죠. 그중에 대표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스가냐예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지 이해하셨습니까? 좀 스스로 죄를 깨닫잖아요, 지금. 자, 우리가 보통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 끝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에스라가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예요. 이때 당시에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유다 지역을 담당했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물론 그들의 조상의 뿌리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스라는 이방 땅의 공무원이라니까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 두 번째 귀환을 일으키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에스라는 선지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고 이러진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스스로 좀 회개를 한다는 이게 놀라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가냐라는 거죠. 그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2절 후반부에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것도 놀랍지만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 희망이 될 건지를 또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이 되는 거를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3절입니다. 그 소망인즉슨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잘못 맺었던 그 이방 아내들을 다 내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놀라운 거죠. 에스라가 먼저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그러나 이것을 주장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당신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맹세를 시키고 6절에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6절 후반부에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렇게.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당신이 나서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순간 또 한 템포 쉬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앞에 이들의 죄를 놓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죄를 고백해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되고 그들의 말대로 이제 이방 여인들 내보내야 될 일은 엄청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에스라에게 주동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지요. 그랬더니 9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시기죠. 그때 마침 큰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 지금 분위기도 장엄한 데다가 큰 비까지 내리니까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무겁겠죠. 그때 10절에 에스라가 하는 말이, 자, 너희가 범죄했다. 이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했으니 11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끊어버려야지 된다. 그랬더니 12절에 모든 회종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자, 그까지는 좋은데 13절입니다. 사람도 많고 비가 많이 내려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자, 우리가 이방 여인을 끊어내는 거 다 좋은데 이게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지 않냐. 대략 분위기 아시겠죠? 자, 결의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니 이거 비 맞고 서 있을 일도 아닌데 일단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생각 좀 해보자 이거지. 그런데 자,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낸다. 이게 하루 이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방백을 세우자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좀 누가 합니까? 죄송합니다. 좀 힘들 텐데. 이 얘기를 지금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방법은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니까 방백들을 세우고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를 특정 기한을 줘서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에게 오게 해서 이걸 마무리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 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또 이해 못할 내용이 15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했대요. 그리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대요.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고 동조한 사람이 생겨난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뭘 반대했을까요? 반대했나 보다. 뭐 그러고 지나가면 되겠지만 반대했어요. 이게 문맥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했답니다. 그럼 그대로 한 게 누구 말대로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사장, 그대로 한 내용은 제사장 에스라가 종족을 따라 지명된 족장들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그 일을 조사해서 약 3개월이 걸쳐 진행됐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열째 달부터 시작해서 11, 11월, 12월, 1월 첫째 달 3개월에 걸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쳤다. 크게 문맥의 흐름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회개했고 마쳤어요. 근데 그 중간에
야, 이 일이 하루 이틀이 될 일이 아니니까 방백을 정해서 기한을 정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난 그 반대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얘기한 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반대한 건 무엇이며 에스라가 얘기한 대로 됐다는 거는 누구 얘기대로 된 거냐 이 얘기죠. 제 질문을 아시겠어요? 자, 그럼 먼저 두 가지인데 하나를 풀어볼게요. 15절에 반대했다는 건 뭘 반대했다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자고 그랬잖아요. 내보내자고 그랬잖아요. 자,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우리 아내랑 살 거야. 이 반대냐. 두 번째, 야, 이거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니까 방백들을 정해가지고 기한을 정해서 합시다. 나 그거 반대다. 왜? 아니,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뭘 세우고 기한을 정하고 그래? 빨리 해야지. 어느 세월에 뭐 기한 정하고 난 이렇게 난 늦게 하는 거 반대야. 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의미의 반대냐. 제 질문 아시겠어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은 사람들이 에스라 말처럼 하자고 했어요. 좋아요. 근데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집으로 들어갑시다. 큰 비 맞고 그러니까. 야, 근데 하긴 하는데 아이고 이거 쉽지 않죠. 하루 이틀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아닙니다.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해야죠. 라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어서 3개월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었다.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갑자기 15절에 가서 뭘 반대했다는 거지? 아, 이때도 나는 끝까지 이방 여인과 살겠다는 사람이 있었나? 라고 대부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44절까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의 목록. 그래서 이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18절에 그다음에 23절에 레위 사람부터 시작해서 24절에 노래하는 자, 그다음에 25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민들 쭉 얘기가 나와서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다.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에스라가 얼마나 고생했고 어떤 식으로 개혁을 했고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후에 어쨌든 10장으로 에스라를 끝맺으면서 자, 분위기를 환하게 끝냅니까? 분위기를 어둡게 끝냅니까? 어둡게 끝내죠. 그렇게 결의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다 그렇게 결혼을 했더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 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지금 드러내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번에 느헤미야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또 그들 가운데는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끝자락에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구약 역사의 마지막이잖아요. 물론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본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